7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으로 관심,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은 무관심일 것이고, 그 무관심은 허무의 방관과 거짓된 무책임일 것이다. 이런, 무슨 뜻이냐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한 그 후의 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사단의 원형인 뱀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벌어진 그 죄의 현장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그 말씀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던 그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성을 회수하면서 죽음의 운명으로 맞이하게 된 인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으는데 네가 그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한 종교를 딱 끝내셨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처결이 되었을 것이면 그건 분명합니다. 아주 검사처럼 말이죠. 일단 딱 찍어 끝내버리는. 그렇지만 그것은 무관심에 의한 무책임과 거짓된 위선이고, 그에 따라 사단의 괴계에 휘말려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단에게 빼앗긴 꼴이고 방관한 무관심이니 사랑이라고 하는 합리성에도 위배되고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다시 무생명체인 흙으로 그 생명을 무생명체인 새로 돌아보낸 그 무책임에 해당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사단이 아마 참소하는 거에 말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무한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바쳐야 됐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야만 됐단 말이죠. 징벌과 설득과 효신과 용서, 그리고 죄인된 자녀의 연단과 믿음으로 행함의 과정을 통한 양육이나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걸러내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켜야 하는 너무도 극적인 과정을 발표했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운명적 상황을 벌과 폭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함이 무책임하게 던져버릴 수 없었던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관심을 모든 인간에 기울여 온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히 마찬가지. 하나님이 생명까지 만들었던 인간에게 신의를 줘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은 그래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전적으로 물받은 사랑의 마음에 표현되는 인간의 삶의 현장을 두고 두루두루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 느끼고 있잖아요. 아, 저건 사랑이야, 아니야. 죽든지 살든지 무관심한 사람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무관심에 내버려 두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가는데 무관심하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어디에 끌려가든지 관심도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바라고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어구 속에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이 안녕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감정의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의 마음이 참 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 사랑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순응하여 그 길을 갈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억만 가지 그 사건 속에 휘말리는 사례와 전례가 없는 그의 자녀들의 문제를 갖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권능을 베푸시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실적이 있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의 사건들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심하시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은혜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그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그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고귀한 대가가 치러진 희생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건 뭘까요?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허망한, 아무 감흥도 없는 풀 뜯어먹는 동물과 잡초만 무성한 그런 무기력한 세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협조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잠시도 눈 밖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까?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 고백해 나타내는 건 증거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말은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하고 신음하는데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조차도 사복음서에서 모두의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우리의 괴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파하시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에 비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선한 관심을 갖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자신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깊이 관여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잠시도 우리를 눈에 띄지 못하시고 아버지 젖먹이를 살피시는 어미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께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를 주님 내려놓을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고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세상에서 그 같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이요 주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니 곧 믿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병든 이들, 어려운 이들, 형제들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행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 관심이 사랑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로 아버지 우리 속에서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고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그들에 대한 관심이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니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관에 처해 있는 이들, 병고에 있는 이들, 어려움에 처해서 아버지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께 구하는 그들과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